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4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반주자, 우리 희서 학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내가 동창회에 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글을 붙여놨습니다. 메모지를 딱 붙였습니다. 메모지는 까불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식사 후에 잠깐 친구가 불러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웃기지 마라. 뭐였을까요? 까불지 마라는 이겁니다. 가스불을 반드시 끌 것. 불조심을 할 것. 불. 지저분하게 하지 말 것. 마누라서 걱정은 하지 말 것. 라면을 끓여 먹을 것. 저녁에. 그래서 남편이 웃기지 마라 했습니다. 웃으면서 라면 끓여 먹었어. 기분 좋게 먹었어. 지저분하지 않았어. 마누라 생각만 했지. 라면은 잘 먹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스파이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암호로 딱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여기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부였습니다. 많은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듣는데 암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담임 목사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또한 교수님들이나 해석할 수 있을 그런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2024년도에 양덕 참평안교회의 비전이 되는 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암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비전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언니 레아, 또 한 명은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아내 중에 동생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우리 PPT를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에 비해서 첫 번째 레아는 아들들을 쑥쑥 낳습니다. 쑥쑥. 우리 이든이죠. 쑥쑥 나니까 헤드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헤드니 다음에 또 나오겠죠.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자 야곱에게 앙탈을 부립니다. 하고 앙탈을 부립니다. 나도 낳아야 된다고 지금. 오죽했으면 자녀를 못 낳자 고대 근동에 또한 우리도 예전에 그 씨바지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리모 간섭을 통해서 라헬은 내 여종 비라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라헬은 출산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첩을 이용해서 아들을 낳아놓고 언니와 경쟁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들도 못 낳았고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아놓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합니다. 언니는 6 아들을 다 낳았는데 진짜 아들은 아니죠. 늘 라헬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낳아도 낳아야 하는데 라는 이런 중압감 또는 갈급함이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14절을 보면 밀 거둘 때가 나옵니다. 밀 거둘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통상 지금입니다. 3월에서 4월에 밀을 거둡니다. 근데 언니의 큰아들 루벤이 밀 거둘 때 밭에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얻어갖고 옵니다. 이 합한채는 오렌지나 토마토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을 세상말로 사랑사과라고도 부릅니다. 이 합한채는 뿌리에서 우리 인삼처럼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꽃은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토마토나 오렌지 같은 열매가 이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아주 좋은 정력제, 임신을 도와주는 열매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년 묵은 산삼을 루벤이 발견한 겁니다. 출산이 끊긴 엄마 레아에게 루벤이 갖다 주는 겁니다. 엄마, 나 100년 묵은 합한채 산삼을 발견했어 라고. 근데 이 희소식이 라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한테 쫓아갑니다. 언니, 그거 나한테 주시오. 이거 귀한 거 너가 왜 가져가? 이러면서 언니, 그러면 우리 신랑 야곱을 가져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합한채를 삽니다. 그런데 합한채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산의 기미가 없습니다. 자녀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를 먹지 않았던 언니는 아들을 또 쑥쑥 낳습니다. 5번째 아들 이사갈,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또 낳습니다. 자기는 합한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 낳는데 언니는 2명을 더 출산합니다. 세상 말로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부글부글 환장할 노릇입니다.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이 아니면 죽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했는데 남편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근데 남편이 최근 들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역시 잘 구제를 했구나.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지금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야곱이 라헬과 약혼한 지는 14년,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는 7년, 결혼한 지는 7년이 됐는데 지금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가 늦게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또한 없는 분들도 고생하실 텐데 7년 동안 라헬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약초,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갔고 마지막으로 합한채까지 먹었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첫 번째는 라헬을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한 그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태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라헬처럼
팍팍하고 치열하고 정말 음주가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다 겪어보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안개와 같고 터널 속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고 절박한 처지라면 설교를 통해서 세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오늘 은혜는 태의 문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야곱의 노력과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라헬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태를 닫고 여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라헬의 태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까? 성경을 보면 태를 닫고 열어주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서 무려 본문을 포함해서 5군데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작은 일본에 보면 5군데 중에서 보면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태를 여종들의 태까지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임신 그러니까 태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오늘 98세 되신 우리 최고령자 우리 성도님이 오셨고 또 아내는 94세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니까 평생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웃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불임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듣자 리브가가 임신하러 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이 한 명 주세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한 명 주세요 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구간이 아니라 쌍둥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산과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생명의 주관자, 태문을 닫고 여는 분이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만 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주십니까? 삼손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절망 중에 살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한 명만 주셨을까요? 그 2장에 보면 사무엘 한 명만이 아니라 7명을 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의 문을 닫고 여는 분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닫히고 막힌 여러분들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9장 31절 제가 아까 읽었던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차별, 불신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삼촌 라반은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야곱에게는 계륵 같은 신세입니다. 닭갈비 같은 신세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어도 별 그런 느낌 없는 리더의 마음이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의 리더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레아는 외톨이입니다. 리더가 라헬만 사랑하면 리더 밑에 있는 이 종들도 우리 집의 1순위는 라헬, 2순위는 레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언니가 먼저 결혼했는데 첩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공동체에서는 레아는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사랑하셨고 그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무려 6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지 레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으면 레아에게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6명의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손바닥은 마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조금 덜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판단 또 세상의 불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생기고 예쁘고 다 멋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사람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질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사람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도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물질도 없고 나는 초라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이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닫힌 태를 여는 비결을 한 가지 딱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만 간청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나눌 은혜는 막힌 태문을 열려면 하나님께 기도, 간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실 정도로 라헬은 간절했고
절박했고 제발 아이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간청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오늘 19일 앞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있는데 4월 21일 오늘 앞에 있는데 지금 라헬처럼 간절한 상황이십니까? 절박한 처지십니까? 꽉 막힌 환경이십니까?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온 가족을 이끌고 새벽 기도회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을 제가 가끔씩 종종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약혼 후에 14년, 결혼 후에 7년 동안 태문이 닫힌 이 절망 중인 상황 속에 그는 간청했습니다. 흔히 우리 새벽 기도회 숫자가 주일 예배의 10%라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후에 제가 부임 후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 평균 12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와 사모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120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게 이렇게 아멘. 정말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2명이 나오니까 이제 주일 예배는 몇 명이 나온다? 어휴, 행복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저희 사모가 밥을 드세요 하면 안 먹어도 돼. 행복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라헬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귀한 전을 우리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현숙 집사님 명단을 다 적으세요. 누가 아멘 하고 누가 아멘 했는지. 두 분 아멘 하셨습니까?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뭐니까 새벽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과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가 절박한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집에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기도해 주시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태문은 임신과 출산만을 의미할까? 담임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명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98세, 94세, 76세 이런 분들에게 지금 다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예배를 끝나면 다음 주부터 다 임신했습니다 라고 할까? 그 설교를 하는 것일까? 한 가정, 한 자녀 더 갖기를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할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태문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닙니다. 건강, 가정, 사업, 경제, 취업, 결혼, 승진, 개발, 연구, 납품, 학업, 시험, 믿음, 소망, 사랑, 인간관계의 모든 태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태의 문이 다 열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로 나눌 은혜는 여러분에게 닫힌 다양한 태의 문도 라헬과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리고 실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막힌 다양한 태문, 나에게 어렵게 지금 다가왔던 이런 다양한 태의 문을 믿음으로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기도의 골방에서 또한 새벽기도의 현장에서 라헬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라헬처럼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혼 후에 어떤 며느리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가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면 자녀가 생긴다더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저 앞에 앉아갖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뭘
축원합니다, 뭐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하면 옆에서 어머니가 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근데 처음 나온 이 며느리가 창피해갖고 부끄러워갖고 아멘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못하노. 자기가 못하노. 아멘.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안 낳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7순이 넘어서. 예. 예. 여기 계신 분들, 예. 아멘 많이 하시면 넷째도 나오고, 셋째도 나오고, 아멘 나오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 91세인데 지금 야곱이 이 11째 아들을 지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째 아들, 91세에 11째 아들이 지금 다 나오니까 우리 헤드니가 나오니까 막 기뻐갖고 하듯이 지금 귀하고 귀한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은 쪽쪽 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91세 된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왔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나오니까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3절을 한번 보면 이 라헬의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또 하나는 다른 아들을 더하셨다. 라헬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도 그랬지만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는 수치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혹시 한다고 해도 아들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고대나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는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6 아들을 낳은 언니에게 창피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라헬은 지금 태를 열어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더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은 가장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나중에 열어주셨습니까? 나중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2024년 우리 교회에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목요일날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기서 5번째로 나눌 은혜는 가장 사랑받았던 라헬의 태를 나중에 열어주셨듯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도 이제 부흥의 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포항 지역에 그 통합교단에 수많은 교회의 태를 미리 열어주셨지만 우리 합동교단에 가장 사랑하는 양덕 참평한 교회는 라헬처럼 가장 나중에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흥의 태가 우리는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헬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헬처럼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포항의 양덕 참평한 교회의 부흥의 태문이요 이제 이지용 목사와 함께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지난 시간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이 라헬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부흥의 태문을 우리는 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도 라헬과 같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 승진, 건강 다양하게 우리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꼬이고 사업은 실타래처럼 여전히 엮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힘들 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때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라헬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은 태가 열렸으니까 요셉 하나에게 만족하지 않고 이제 또 아들을 달라라고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6번째로 나눌 은혜는 하나님은 하나의 태문이 아니라 다른 태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에 쌍둥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라헬의 기도에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까지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만이 아니라 7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의 태문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태문이 열려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태문을 이제부터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사업의 태문, 일터의 태문, 직장의 태문, 건강의 태문, 자녀의 태문, 승진의 태문, 여러분의 경제의 태문, 건강의 태문이 다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태문이 열렸는데 베냐민을 낳자 라헬은 죽습니다. 태문이 열리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아픔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문이 열리면 아픔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동반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던 것처럼 기도의 태문, 여러분의 태문이 열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성장에는 고통과 진통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의는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의를 죽이지 않고 달콤한 축복과 영광만을 기대한다면 반쪽짜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태문이 열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우리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셔서, 청빙과정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읽으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간증했던 내용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공직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참 너무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다 아멘하고 알아듣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많이 성적도 많이 헤맸습니다. 참 수업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1학년을 다 지나니까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장학금도 타게 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3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등록금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등록금이 한 학기에 1등 하는 사람 한 명에게는 이 등록금 전액을 주는데 나는 지금까지 반액은 많이 받아봤는데 1등은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 1등만 하면 좀 이 등록금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 하다가 제가 웃었어요. 내 주제에 무슨 1등? 기라성 같은 전도사들이 지금 385명이 쫙 있고 내가 반액 장학금만 받아도, 반액 장학금은 2등부터 20등까지 줍니다. 1등 한 명만 그 학기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처럼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왜냐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은 거의 뭐 20대, 30대니까, 제가 40대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눈도 침침해서 노안이 왔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럼 막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2달 여름 방학을 마치고, 컴퓨터 앞에 영수증을 출력하려고 딱 열었는데, 할렐루야. 누가 얘기해. 영혼. 납부할 금액이 영혼. 이게 뭔 소린가? 돈도 영혼이 있나?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롱했구나. 비방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구간과는 하나님이 축복의 구간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업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취업의 태문, 승진의 태문, 결혼의 태문, 출산의 태문, 개발의 태문, 인간관계 태문을 열어달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오로지 예수만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여 주셔서 라헬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부흥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운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흠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